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에게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거. 아멘.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게 저의 간절한 소원. 금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TV를 잠깐 보는데요. KBS 1TV 그 시간에 이제 아침마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데요. 참 제가 그것을 보고 새삼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아침마당의 토론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 내 마음 다스리기. 내 마음 다스리기가 그 토론의 주제였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현재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 다스리기, 거기에서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자기 마음에 어떤 병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패널 두 분이 그것에서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병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더는 거예요. 그 김현태 아나운서라고요, 그 아나운서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그 김현태 아나운서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막 이 숨이 막히고 목이 조여오는 것 같고 숨을 쉬서 죽을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한 뒤로 계속해서 지금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또 윤문식이라는 배우, 연기만 5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자기는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또 개그맨 배영만 씨라고요, 다른 사람을 30년 동안 웃기는 일을 한 그분이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나 지금 마음이 힘들고 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래서 날마다 술을 먹어야 되고, 또 김시덕이라는 젊은 개그맨, 자기는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올 때는 어떻게 감정 장애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또 윤수연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있어요. 젊은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 노래를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 노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세상에 늘 그냥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늘 밤잠을 설치고, 심지어는요 그 패널로 출연한 서울대 가정의학과 의사 박민선 교수도요, 자기가 의사이지만 미래에 대한 늘 불안과 걱정 때문에 그것을 맨날 마음에 그것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패널 중에 한 분은 김병우라는 그 정신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분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갑자기 막 마음이 그냥 이 분노가 확 치러 오르고 갑자기 기운이 다운이 되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공감을 하는 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지만요, 갑자기 분노 조절이 안 돼. 뭐 다혈질 성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 목사가 저런 성격이 있었나? 또 그런. 그래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모든 인간에게는 마음의 병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음의 병이 언제 찾아오는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죽거나 내 곁을 떠날 때, 혹은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혹은 부부 중에 누가 한 명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 용산 이태원 참사에 나타났던 것처럼 저는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에요. 에?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이 험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좀 시간이 지나면요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질 때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게 그 다음 이제 토론의 주제인데,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사람 만나서 수다를 막 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하루 종일 엉엉 운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그냥 술만 계속 마신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분은요, 병원 가서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 마음의 병을 잊으려고 뭐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젊은 가수는요, 자격증이 10개가 넘어요. 뭐 상담 자격증, 무슨 뭐 치료 자격증, 심리 상담, 그냥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 자격증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마음의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래서 그 토론의 결론이 뭐냐 보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마음의 병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게 그 토론의 결론이더라고요.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번은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딱 한 번 사는 인생, 누가 불행하길 원하겠습니까? 전부 다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여러분, 매년마다 그 행복에 대한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전부 다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갖기를 소망하는데, 왜 점점 불행하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지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여러분, 그중에는요, 정말 삶이 불행하기보다는요, 행복이 뭔지 몰라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이 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란 잘 행동하는 것이고, 잘 행동하는 것이란 잘 선택하는 것이다. 옳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선택하고 잘 만나시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잘 선택하고 제가 여러분 결혼 주례할 때마다,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했지만,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3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할 배우자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만남이 불행해도, 두 번째 만남이 좀 잘못돼도,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선택,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출생이 불행하다?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하나님 만나면 첫 번째 만남도 불행했던 그것도 다 의미가 없어지고, 두 번째 만남, 여러분 부부가 뭐 행복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다른 조건에서 만난 부부가 여러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그런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3가지 필요한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윤수원이라는 가수는요, 그렇게 미래가 불안하고 그렇게 미래가 걱정되는데 그가 늘 새로운 삶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행복에 관하여 연구를 해보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가지고 또 복지 정책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매년마다 수십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복지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씩, 그 이상. 최근에 어느 국가에서 전 세계 170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선진국일수록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설문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세상에 호주 옆에 작은 섬나라가 있어요.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는데 그 인구가 30만 분이 안 돼요. 이 노년동 인구가 11만 12만 아니거든요. 이 노년동 인구보다 3배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바누아투라는 나라인데 그 바누아투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미국 150이에요. 프랑스 129이에요. 캐나다 107이에요. 우리나라 뭐 190 몇이에요. 여러분, GDP로 따지면요,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는요, GDP로 따지면 240개 중에 207이에요. 그렇게 작고 그렇게 조그만하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는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섬의 그 나라 중에 국민이 82.3%가 기독교인이라는,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 10위. 예? 40년 전보다요 GMP가 200배나 늘었어요. 200배나. 여러분, 40년 전보다 200배가 늘었다면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200배나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요, 물질, 돈으로 그렇게 된다면요. 그런데요, 더 불행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세상에 이혼율이 가장 높고요,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청소년 범죄가 가장 높고요.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과는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우리가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쟁취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또 내가 살고 싶은 사람과 살아서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 어떤 목표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자,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 우리 자막에 띄워주십시오. 44절 말씀. 44절 말씀. 자, 44절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인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여러분 보세요. 그 밭을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가 원하는 밭을 사고 그 부활을 얻게 된 시점인가? 아니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삶의 목표를 세운 그 시점인가? 전자의 후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보화를 가진 다음에 그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내가 그 보화를 모든 재산을 들여서 사겠다는 그 동기, 삶의 목표를 세운 그 시점부터 기뻐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삶의 목표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나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고 싶으면 오늘 서두에서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여러분, 제가 굉장한 위험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위험한 생각인가 하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보다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기쁨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기쁜 것이 아닌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지금 기쁜 것이 아닌가. 굉장한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거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1번 설교를 준비할 때, 2번 이 시간 설교를 막 할 때, 3번 설교를 다 끝냈을 때. 언제 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요? 맞추는 분은 오늘 점심 2그릇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저는요, 제가 왜 목사로 헌신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어떨 때는요, 뭐 또 지난 한 주간 또 제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위가 탈이 나가지고, 장이 탈이 나가지고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 목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설교의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밤에 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너무 막 기쁠 때도 있고요, 행복할 때가 있어요.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던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 더 기쁘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폭식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집 식구들은요, 주일날 저녁만 되면 제가 막 음식 가져오라 그러니까 저 아빠가 왜 저러나, 저 양반이 왜 저러나, 그냥 막 이게 막 허전해가지고 막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크게 기쁜 거예요. 네? 무엇을 성취하고 난 뒤에 더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고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가 전 세계적으로 큰 부를 누리고 큰 기업을 이루고, 그런데 마지막 고민한 게 뭐예요? 삶과 죽음이 도대체 뭐냐?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죽음을 주는가? 이게 그의 마지막 고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된 천국, 그 천국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30장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이런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가 생겼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향한 엄청난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엄청난 집중력.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 비유가 나는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 먼저 차이점이 뭐냐면 44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는요, 농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자기가 그 보아를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대시한 게 없어요. 그냥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근데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는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했고, 하나는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쟁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우연히 아니 필연적으로 내가 갈급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공통점이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연히 발견했던 간에, 엄청난 노력을 발견했던 간에, 그 보아와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인생 전부를 거기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하면 얼마나 항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에베소 1장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시와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아멘. 그러나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설득을 해도, 예수님이 설득을 해도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내가 나가기 싫어,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갈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믿으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선물을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강요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자발적이고 너무나 능동적이에요. 심지어는요, 자기들이 생업과 같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자발적인 순종이요. 이게 여러분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바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다면 좌고우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되고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주가 무엇입니까?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단 하나의 길이에요. The way. 단 하나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여기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법은 없어요. 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그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 한 마리가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달리기는 정말 잘한다. 내가 빠르게 다른다. 그래가지고 다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예? 그런데 그 달리기를 잘한다고 자랑했던 그 개가 어느 날 개망신을 당했어요. 글쎄, 이 토끼 한 마리를 이제 한 끼 식사로 해결하려고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토끼를 쫓아간 거예요. 예? 근데 그 토끼를 결국 놓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개들이 이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빠르다고 자랑하더니 꼴 좋다. 그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야, 네가 뭐가 빠른 거냐? 막 그냥. 그랬더니 이 개가 참 명언을 했어요. 그 말이 참 정말 귀한 거예요. 딱 한마디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네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토끼는 목숨을 위해 뛰었고 나는 그냥 저녁 식사 한 끼를 위해서 뛴 것일세. 뛴 것뿐일세. 와닿는 게 없으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가.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많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뛰는 것과, 아니 식사 한 끼를 위해서 뛰는 것과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더 집중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과는 이거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 죽으면 끝난다. 너무나 허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에 간다.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마음 자세가 틀린 거 아닙니까? 삶의 태도가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취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다가, 내가 찬양 드리다가, 내가 기도하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을 거는 자세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진리를 깨닫고 집중력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았는지. 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는데 이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력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네?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목표가 생겼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44절과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보화 진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모든 물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화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거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그 천국만큼은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전 재산에 관한 배와 그물을 다 버렸어요. 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아 천국을 발견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배고 있는 모든 학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이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용산 이태원 그 젊은 우리 자녀들 그 생명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더 전 국민이 침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까운 생명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천하를 준다 한들 그 부모가 그 아까운 자녀 생명하고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두 개라면 하나 줘도 돼요. 단 하나뿐인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제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 저는 솔직히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릴 때 불의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걸 꿈꾸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면서 그거 다 내려놨어요. 즐거운 것도 없어요. 좋은 것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꿈꾸는 게 우리 성도님들 꿈을 많이 꿔요. 오늘 새벽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꿈꾸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참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다른 분도 또 오셨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온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네?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동창들에게 욕을 많이 먹어요. 그 동창회를 많이 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목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 이게 내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제자, 하나는 무리.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누셨는지 아십니까? 대가지불이 있느냐? 대가지불이 있으면 제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제자예요. 그러나 아무 대가지불이 없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온다. 그러나 제자는 없다.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는요,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개척교회는 점점 사라질 거예요. 작은 교회는 사라질 거예요. 큰 교회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대형 교회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숨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대형 교회 들어가 보세요. 옆을 봐도 모르는 사람, 앞을 봐도 모르는 사람, 뒤를 봐도 모르는 사람, 10년을 다녀도 모르는 사람, 20년을 다녀도 모르는 사람, 내가 안 나와도 모르고, 내가 이사를 가도 모르고, 내가 아파도 모르고. 숨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대가 지불이 없으니까 그냥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숨으려고. 여러분, 그 이태원 참사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사실 그런 압사상업을 당한 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탈을 쓰고 뭐 분장을 하고, 여러분 가장 그 청소년들이 타락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할로윈데이예요. 그 초등학교 남자, 여자, 중학교 남자애들이 다 순결을 잃는 날이 그날이에요. 할로윈데이. 탈을 쓰니까, 분장을 하니까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이태원 상가는 한락가예요. 한락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는. 예? 온갖 죄가 망영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왜? 자기가 다 변장이 됐거든. 자기 자식이 드러나지 않거든. 큰 교회에 숨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한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큰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예?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냥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졸 수도 없고, 목사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한 번 빠지면요 즉각 문자가 날라오지요. 전화 신방을 하지요. 숨을 데도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게 부담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내 영혼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요. 내 신앙은 자라고 있다는 거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세상에 그 뭐 화려한 거 뭐 TV도 있고 뭐 화려한 거 막 있고 그런데 다 소용이 없어요.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요. 왜? 생명과 접촉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런 존재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존재가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이게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큰 힘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가 지불이 없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자꾸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그게 여러분 보니까 2,200명의 그 승원을 태우고, 그 승객을 태우고 그 태평양 바다를 유람하는 호화선이 아닙니까? 근데 빙산을 만나가지고 그게 이제 침몰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침몰할 때 그 장면에는 저는 선명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막 그냥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거. 배가 이쪽으로 기울면요 이쪽으로 확 쏠리고, 이쪽으로 기울면 이쪽으로 확 쏠리고,
결국 쏠리다가 그것이 나중에 바다로 침몰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보니까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은 거다고 소문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확 몰려가요. 이쪽이 좋다면 확 몰려가요. 결국은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타이타닉호가 바다로 침몰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는 타락과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오지? 내 설교가 좋은가? 숨으려고 오는데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 예수를 영접했다면, 또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면 왜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는가? 대가 지불이 없어서는 아닌가? 시간을 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대가 지불.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란 대가 지불을 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가 지불이 있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고상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기꺼이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도사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수도사가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길을 가다가 너무나 재수가 좋게 귀한 보석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그 보석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서 또 가다가 여행자 한 명을 만난 거예요. 여행자 한 명을 만나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수도사가 이제 가방에 빵이 있었는데 그 빵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에 보석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가 말하기를, 아니 수도사 당신이 이 보석에 뭐가 필요해요? 그 보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세상에 그 귀한 보석을요, 돌을 건네주는 것처럼 글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가방에 있는 보석을 꺼내가지고 그 여행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가 그 보석을 받고는요,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재수 좋은 날이 있나? 내가 이것만 가지면 평생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온갖 귀한 것은 다 누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여행자가 다시 그 보석을 가지고 수도사를 물어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수도사 당신께 이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보석도 이렇게 돌덩이처럼 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기에 도대체 그 보석도 돌덩이처럼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요, 이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 다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당신의 무엇이 당신의 그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그렇게 억누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무엇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마음에 그렇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게 사업이 힘든데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비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 여행자처럼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도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